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짧은 동화가 있는데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동화예요. 거북이가 숲속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깡충깡충 뛰어오던 토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렸지요. 비켜라 비켜, 깡충깡충 토끼님이 나가신다. 느림 보는 길을 비켜라. 악이 오른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봐 토끼, 우리 산 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자. 아하하,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길 텐데. 좋아, 그럼 준비 출발. 토끼와 거북이는 동시에 나무를 향해 출발했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순식간에 쌩 하고 사라졌죠. 거북이는 느릿느릿 땀을 흘리며 뒤따랐지요. 느림보가 어디쯤 오나 헤헤. 쫓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네. 한숨 자야지. 하지만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엉금엉금 산을 올라갔어요. 거북이는 쿨쿨 잠이 든 토끼를 지나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토끼를 이겼다. 아니 뭐라고?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그제야 허둥지둥 산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산 꼭대기에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는 이솝 우화입니다. 동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현실은 정말 그럴까? 아니면 동화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짧다면 짧은 경험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딸에게 시를 적었습니다. 나 알지 못하는 새도 아름답다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제목 거북이 경주. 인생이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모두 토끼보다 거북이를 응원해. 세상은 약자를 응원하거든. 딸아, 현실은 토끼 편이란다. 바삐 뛰기를 원하지. 약자를 보호하듯 느림의 편인 양 말하지만 불편하고 느린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딸아, 결코 빠르게 뛰어서는 안 돼. 빠른 경쟁의 소용돌이에 떠밀려서는 안 된단다. 인생이란 거북이들만 경주할 수 있거든. 오직 느리게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단다. PS. 인생이란 경주는 빨리 뛰는 토끼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거리 경주란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요.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교제하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열정에 불을 당기신 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바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서 그를 살려줍니다. 도망치게 되지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첫 은혜를 체험하게 했던 다메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바울 사도는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며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열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나 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모사를 하자 사도들이 바울을 살려주어서 도망치게 해서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여정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고향 다소로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채우심, 위로와 양육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토끼처럼 빠르고 똑똑하게 레이스를 달렸으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거북이처럼 느리게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향 길르기아 다소로 피신한 지 시간이 14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상에 13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1년에서 2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하든지 14년 중에서 1년은 정확한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다소에 가서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동역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디옥에서 1년을 빼고 나면 13년 동안의 바울 사도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13년을 바울의 숨겨진 세월, 히든 타임, 혹은 잃은 시간, 미싱 타임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추측하기로 바나바와 아마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중보하는 관계로 지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추측해 봅니다. 그냥 혼자 숨어서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인 아주 큰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1년 동안 사역한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성으로 목숨을 걸면서 아마 다소 근처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증거가 되지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14년 중에서 1년 동안 동역했던 바나바의 성품과 사역의 마인드를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1년 동안 동역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바나바가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자.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사역이든 아니면 가족의 사역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모두 여러분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 말고 서로 협력하거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훌륭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잘하는 사람 혼자 2명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동역함으로써 그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모범을 따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까지 합니다. 바나바의 마음으로 서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함께 동행한 디도는 어느 국적일까요? 헬라인입니다. 디도서의 주인공이죠. 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아주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의 열매였기 때문이죠. 그럼 왜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2절에서 바울이 1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바울이 누군데?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그 13년 동안 메인스트림이었던 예루살렘,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방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을 말하는데요. 그 목적은 이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특히 유력한 자들에게 따로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유력자들은 9절을 참고해 보면 야고보, 게바와 요한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사도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증명하고 설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레이스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인생이라는 레이스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리더십들에게 알리고 검증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숨을 걸며 14년 동안 디아스포라와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한 복음, 즉 달려간 그 레이스, 그 인생이라는 그 레이스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이클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이었던 랜서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3%의 생존율인 고환암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지옥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투어 드 프랑스, 거기에서 7번 연속 우승한 위대한 선수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이클 영웅입니다.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의 동영상을 보면 손에 땀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스릴과 감동,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물 복용을 했다는 이유로 우승했던 모든 연속 7번의 기록이 삭제가 되고 사이클 협회에서 영구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가지고 있었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무엇인가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대처를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헛되지 않게 하는 것, 헛수고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암스트롱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7차례 동안 목숨을 걸며 레이스를 해서 우승했던 그 모든 기록이 허사로 꽝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바울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의 레이스가 끝나는 날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레이스를 육상 경기처럼 모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레이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완주하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육상의 레이스는 결성 지점 그리고 목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완주를 해야 하지요. 중도 포기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탈락입니다. 완주와 탈락은 레벨이 다른 이야기죠. 레이스에는 함께 달리는 선수들도 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복음과 인생을 위한 레이스에도 변함없이 마지막 결승점이 존재합니다. 그 목표점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가 육상의 레이스로 비유한 것도 중도의 포기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그 다음에 부함, 어떤 재물을 위한 레이스의 완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레이스의 완주 메달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주 다음에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독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레이스를 완주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많을지라도 주변인 관중의 어떤 환호,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함께 올랐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헬라인 크리스천이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강요했던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이라고 비유합니다. 거짓 신도들, 몰래 끼어든 자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이 믿는 관습, 규례, 경험, 전통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고요. 초대교회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의 곡해와 변질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제자에게 올라간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라고 했던 오래된 차별과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증거로 지금 디도를 함께 데리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매우 옳다고, 확실히 옳다고, 전부 다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신도들을 몰래 끼어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꾼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다른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배 아픈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자유가 잘못되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구속과 할례와 옛사람의 것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실상은 거짓이며 몰래 끼어든 것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자기들의 구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초대교회 이방 신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지만 그들은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어떤 피가 그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겉만 예수님을 따른 분 속은 아직도 유대주의의 구습과 율법과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강요하면 꼭 교회나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적으로 교회와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영적으로 강요하고 우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주의자처럼 거짓 형제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성도들이, 착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환대하며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구습과 전통과 관습과 전통이 그리고 지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 대신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유대적인 구습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바울 사도의 인내와 절제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자유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강한 의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협이나 용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썩어가는 구습과 죄의 종이 되는 첩경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자유,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가지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 다른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술도 상하게 되고 그리고 부대도 낡아서 모두 서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다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간의 과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인생이라는 그 경주,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것, 상이라는 것은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겠죠. 세상에 경주하는 사람들도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뛰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했는데 향방 없이 그렇게 달려서는 되겠습니까? 허공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헛수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레이스에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결승점을 향해서 잘 꾸준히 느리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레이스는 거북이만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복음과 신앙의 경주 레이스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달려갈 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사역과 인생의 레이스는 방향을 이미 잃고 허둥지둥하며 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표점에 도착하더라도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목표점과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설사 완주를 했다 해도 결승점은 다른 곳일 거예요.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인생의 레이스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